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 있는 이 막처럼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사망자가 3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연일 수십 명의 확진자와 그리고 새로 또 사망하는 분들이 생기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여파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 해서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또 수십 명이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아서 또 세상을 떠나는 참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일탈, 자기 마음대로 막 이제 나 그런 거 싫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고 담배를 피우고 경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지금은 많은 이들이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가? 고민스럽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는 30만이 이미 코로나로 생명을 잃었고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미국 대선을 치르고 그리고 놀랍게도 여자 흑인 부통령을 세웠습니다. 대단한 얘기죠. 이 혼란한 시기에 왜 이런 과감한 선택을 했을까? 그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혼란한 시기는 동시에 소용돌이의 시기고 그 소용돌이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종 우리는 좀 더 과감한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라합, 보아스, 룻, 이새 정도일 겁니다. 오벳이나 살몬은 잘 모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은 혼란한 시기, 환란의 시기에 어떤 주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 주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 그들에게 삶에 일상적인 삶에는 크게 유익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긴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혼란한 시기에 점점 우리도 자제력을 잃기 쉬운 시기, 무엇인가 확 결정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선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녀는 창기였다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낸 사람 중에 바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명이 왔는데 그들을 라합이 감춰줬습니다. 감춰준 것은 냉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여리고성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은 이런 놀라운 결정을 내렸느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믿음이냐면 이제 죄악이 관영한 물론 본인을 포함해서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들은
멸살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분명히 배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돌아서서 바른 편에, 의로운 편에 서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왜 무서운 얘기냐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반한 거예요. 이건 옳지 않다. 그것은 동시에 그녀에게는 목숨을 거는 그런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지금 그러한 결단의 시기, 변화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뭘 하려고 해도 우리 생각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참 우리 교회도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또 뭐 외부로 가서 전도해야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방식을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대화하고 전도할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제는 만남 자체가 안 됩니다. 물론 올해 내년까지겠지만 위기 상황 어떻게 할까? 라합의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하면 그 시대의 정치 혹은 그 시대의 전쟁 이런 위기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룻은 어떠냐? 룻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르냐면 원래 이 라합은 개인적인 부끄러움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여리고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룻은 어떠냐? 성경은 그녀가 모압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압 여자.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계속 괴롭힌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힌 민족이 바로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인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자식을 데리고 흉년에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결혼을 했고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였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가 좀 안 좋게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나온 거죠. 나오미, 오르바, 룻. 즉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을 때에 결정을 합니다.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있으니까 내 노년의 고향으로 가겠다. 근데 너희는 가면 차라리 여기서 재혼하는 게 낫지. 너희 가면 이스라엘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 했으니까 너희는 가면 정말 찬밥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할 거냐? 룻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씻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룻 개인이 이 민족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하느냐?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안다. 이 백성들은 지금 다 너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 또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왕에게 하신 사건,
이런 걸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 생명을 살려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서 우리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기를 원한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위에 있는 자기와 함께하는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을 배반하는 이야기입니다. 간첩을 감춰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그 결단의 이유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신 하나님을 나는 인정한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을 인정한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내 가족을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 너희도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긴 시간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이 여인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결단한 이유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 라합의 결단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붉은 줄을 내린 것과 연결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이 붉은 줄을 내려서 너희를 도망가게 해줬는데 너희가 이 붉은 줄을 내가 여기다가 매달아 놓으면 요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살려줘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격은 붉은 줄밖에 없습니다. 그 붉은 줄은 믿음의 확신의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가 됐든지 간에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대신하고 있다. 핵심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믿음의 결단을 했다. 그러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떨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결단을 했을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결국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머니가 죽은 곳에 나도 장사되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내가 떠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죠. 요즘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교회가 서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뭐 다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도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모임도 안 되지만 모일 수도 없죠. 좌석의 30%만 모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를 몇 차례 드리면 오지 않을까 해서 예배를 몇 차례. 예전엔 교인이 많아서 몇 차례 드렸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30% 이상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몇 차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줄고 있다. 왜 줄까? 뭐 이유는 간단하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주일 예배를 좀 참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편안해지면 나오겠다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럼 어떤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위기에 과연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희생 라합은 만일에 전쟁이 나면 누가 먼저 죽을까? 전쟁을 하는 사람들,
군인들도 죽겠지만 그보다는 대체적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여성과 아이들 중에 가장 연약한 게 누굴까? 가장 먼저 고통당할 사람이 뭘까? 천시받던 라합 같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전쟁의 위기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아주머니도 다 세상을 떠난 지금서부터 300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어차피 남편은 죽었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것이 일상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을 내린 거죠. 둘 다 위기 속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잘 안 되면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 라합은 아마도 반역자가 돼서 죽임을 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룻은 고향을 떠난 것도 떠난 거지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써 있거든요. 모압 사람은 우리 총에 못 들어온다. 우리 국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도 그들은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결단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결단은 가장 근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라합과 같이 하나님은 정말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히 그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룻이라는 여인과 같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머니 쫓아가는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어머니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 어머니가 자는 곳에는 난 자겠습니다. 그 결단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려준 이 살몬, 유다의 족장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잠잠해요. 긴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몬과 한 사람을 살렸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그 다음에 라합이 어떻게 살았다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결혼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다.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신앙 안에서 바르고 의로운 길을 선택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룻은 어떨까? 룻은 또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처가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지역에는 물론 족장의 아들이니까 부유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안 나타나 있어요. 나이가 많았고 혼자 있었다. 그것은 보아스의 입장이고 룻의 입장은 어떠냐? 룻의 입장은 라합과 같이 극적으로 뭐가 변화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가자마자 먹을 게 없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이 곡식을 거둘 때 물론 보리를 거둘 때니까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거둠의 계절 걷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원래 살던 집 수십 년 동안 비어놨던 집을 다시 수리해서 들어갔습니다.
빈집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가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우리도 그런 일들을 좀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는 자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을 요구해야 되겠다. 그것을 누구에게 요구하는가 하면 보아스에게 사실 요구한 거죠. 물론 보아스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 보아스 이전에 다른 사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거죠. 즉 롯을 보내서 네가 요구해라 할 때 보아스가 지혜롭게 처리를 해서 그 앞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게 너희가 물으려면 물고 안 물으려면 포기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룻과 결혼을 하고 그 룻과 결혼했을 때 여기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놀라운 일이냐면 엄밀히 보면 룻이라는 여인도 남편 죽고 아직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국에 가가지고 남편 죽고 다 잊어버리고 들어왔는데 그 나오미라는 여인이 데려온 걸 보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 이러한 아이를 며느리로 데리고 왔는데 실상 그 며느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적인 나라에서 왔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빈집을 수리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살자. 뭘 먹고 살 거냐?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밭가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서 살아야 된다. 당장 뭐가 변한 건 없습니다. 당장 변한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 보아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여셨고 그걸 통해서 룻은 당당히 족장의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고 그 족장의 가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과 같은 걸출한 인물을 또한 만들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일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이야기할 때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묘하게도 차별과 장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소위 흑인 여성 부통령 그리고 그 흑인 여성은 또 동양계와 혼혈 그래서 부통령이 됐다. 야 대단하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마 우리는 또 수십 년이 지나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우리는 적절한 예가 없으니까 국무총리가 외국에서 온 이민 2세나 3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때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위기죠. 상상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라합과 룻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당장 뭐가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간다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라합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룻은 가뭄과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가족을 잃는 이런 위기, 고통 가운데서 전 재산을 잃고
맨주먹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어쩌면 우리도 그런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뭐 당장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이런 뭔가 그러한 감정을 자꾸 느끼는 이런 시대. 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시대. 내 마음대로 길도 걸어 다니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 서는 겁니다. 신앙 안에. 하나님 믿는 신앙, 신뢰하는 신앙,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 그 신앙으로 승리하겠다라는 생각. 그것이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기본적인 믿음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순간 폭발해가지고 이제 좀만 지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한순간 폭발해가지고 왜 저랬을까?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 승리하고 오히려 이런 소용돌이 가운데서 더 발전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